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정착했고 왕권을 이뤘지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진영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쳐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말렉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대를 이끌어 왔다면 이것이 자기 방어로 합리화가 되겠지만 군대가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싸울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가장 먼저 쳐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제 대적의 수로도 먼저 첫 번째 대적이고 또 그들이 행했던 것도 그만큼 비열했던 그런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이 없었죠. 8절 9절을 보면 이 사울이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각 왕은 살려뒀고 8절 9절 보면 아각 왕은 살려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살려뒀다는 것이죠. 또 백성은 진멸했고 왕은 살려두고 백성은 진멸하고, 또 말씀을 보면 기름진 것들은 남겨뒀고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죠. 순거짓말. 하나님이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보면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행하는 것처럼 하고 앞에서는 행하는 것처럼 하고는 뒤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았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이미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늙었습니다. 이미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신의 그 노년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아들이죠.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으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기적거리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에 그대로 그와 또 나머지 종들과 함께 길을 행해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오늘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아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갔고 그를 잡아서 묶어서 단 위에 묶어놨고 그대로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어디 숨기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때 그에게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이를 바쳐서 죽여야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자기 마음은요, 조금도 망설일 것이 없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데 이 아이가 같이 돌아올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요, 현실은 그를 잡아 죽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온전한 순종은요, 믿음의 승리. 온전한 순종은 믿음의 승리와 또 그 승리자에게 주어주는 그 축복이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편한 대로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어떤 말씀에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1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당신이 성전이 없었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했겠죠. 가까운 곳에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곳으로 가야 돼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은 먼 곳을, 적어도 60에서 100km가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애초에 자기 집으로 이 제물들을 숨기려고 가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말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완전히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아이들이 놀다가 옆집에 항아리를 깨뜨렸다든지 옆집에 피해를 입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가 가서 사과를 하죠. 부모가.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난 몰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사과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유치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치한 거예요. 왕이 돼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백성들에게 탓을 합니까? 왕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지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을 인한 어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동시에 그 불순종을 용서받고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 말이 됩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쳤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이해가 갑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궤변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때 했던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흔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때 해야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였던 회개. 적어도 사울은 이때까지 2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축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걸렸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는 것이 낫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을 탓하고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자기 죄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직했던 장군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 명령을 했죠.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야비하고 치사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냥 더 많은 죄들도 있었지만 율법으로 보면 단순히 첫 번째는 간음이고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다 사형입니다. 죽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었던 그 시가 시편 51편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먼저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 단절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회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범죄로 태어났던 그 첫 번째 그 아기는 어떻게 되죠? 범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어요. 그러나 또 다른 자녀를 주심으로써 은혜로 태어난 자녀가 후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그 반열을 잇게 되죠.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인간이 죄와 유혹, 그 죄의 유혹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이미 계획해 두셨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넘어진다면 더 큰 죄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약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왕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울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담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행하고 순종 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은혜와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